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빛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그 밖에 걱정을 시험하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든지 간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끊임없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메마름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귀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평안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만 이 시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아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힘과 제도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보다 모든 시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과 미움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들 앞에서 박상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부심으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습성으로 인하여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가로채어 내가 잘했다고 나의 자랑을 일삼으며 내 마음에 우상이 만들어진 것도 모른 채 교회와 세상에 큰소리치며 살아온 우매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의 얼룩진 영혼들을 주님과 같이 맑고 깨끗한 영으로 소생되게 하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낮추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와 감사의 시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참된 안식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미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제 36년 탄압과 신사 참배의 억눌림을 벗어나고자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 독립을 외친 3.1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3.1운동의 선두에 서신 선조들을 본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다신 외세에 억눌리지 않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 강국이 되어 경제나 정치나 외교에서 근심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분히 여기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 자유를 찾아 썩어질 우상과 거짓에 속은 백성들이 하루속히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진리인 말씀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천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악한 힘에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을 강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용기 있는 형제로 세워주시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천중앙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가까이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천지역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여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 듣는 우리의 기도 복되고 성령에 감동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더욱 사랑하사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며 지혜와 강건함을 복을 더하여 주사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사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사 피곤치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거움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의 메아리에 쳐 들리고 이 성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주를 흐르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한평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의 아름답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신앙의 출발점은 신앙의 단어들을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첫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야 설교할 맛이 나죠. 까먹어야 좀 설교할 맛이 나죠. 그러니까 개념화한다는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신앙의 단어들의 뜻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리를 하셔야 우리 가운데 예배, 믿음, 신앙,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개념화하고 정리하셔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시선과 해석이 달라지면 그 가운데에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수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대응의 방식이 달라지죠. 말투나 선택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고난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피해야 할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피해야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고난은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훈련도 있구나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죄로 인해서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훈련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다른 이름이구나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나한테 왔을 때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죠.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잡지 않으면 그냥 한 가지로만 밀고 나가죠.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념을 잡으시고 그것들 가운데 바른 해석, 하나님 안에서 바른 해석이 되어지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죠. 거부해야 될 것이 수용하게 되는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대응 방식이 달라져요. 훈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대응 방식이 달라지죠.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힘듦이 나에게 왔을까. 또 하나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죠. 잠깐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개념을 잡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다양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대응 방식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떠한 개념을 잡기를 원하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죠.
구약을 한번 보세요. 많은 성경의 인물이나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몇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첫째는 자녀로 부르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관계적 정체성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바로 알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군사로 부르시죠. 이 군사로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꾸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무슨 부르심이요? 자녀로서. 두 번째는요, 군사로서.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는 건 자녀라는 거죠. 순서상으로. 그리고 나서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 목적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자녀로서 부르셨을 때 이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군사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군사로 세우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앞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군사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실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짐과 세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무너짐과 세우심이에요. 이 무너짐과 세우심을 먼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 안에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짓 구조와 가짜 안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아요. 세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시적 공간이 있고요. 이게 물리적, 보이는 공간이 있고, 관계적 공간이 있고, 개인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 공간, 보이는 공간은 나라와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과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관계적 공간이 있죠.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와 같은 관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간이 있죠. 생각과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과 배격되어진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또 다른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역적 색깔의 이름, 관계에서의 아픔과 쓴뿌리들과 상처의 이름, 개인적 실패와 실수의 이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세워지게 하시죠. 거짓된 구조를 무너뜨리고요, 가짜 안전을 무너뜨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명한 말씀의 진리,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전체 1장부터 8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원래는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1절부터 15절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만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은 뭘까요? 우리의 무너짐이에요. 공간이 주었던 모든 것의 무너짐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뭘까요? 회복인데 세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짐과 세우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진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짜가 무너져요. 우리 안에 가짜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진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무너짐과 세워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너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무너지면 자기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너지면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너지면 더 이상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무너짐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입니다. 정화되는 시간이고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컵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넘치면서 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너짐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무너짐의 시간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정렬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구조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제가 특별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날 아이들까지 85명 나왔고,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보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찔림이 있고, 나를 직면하는 시간, 나를 마주하는 시간,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너무 찔림 있고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됐다 싶었어요. 차라리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특별히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 때 4번째 날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터치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정화의 시간, 새로 시작하는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아픈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염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진짜 성령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는 시간이고, 마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무너짐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가? 두 가지가 무너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방식이 무너져야 하고,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무너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방식이요?
종교적 방식이 무너져야 되고, 두 번째 무슨 방식이요? 삶의 방식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 우리가 9장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단 곁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제단 곁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온 자리 안에 형성된 거짓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의 방식,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예배 방식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예배의 방식이라면 그것이 내면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종교적 방식, 예배의 방식, 기도의 방식을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뜻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찬양대가 날마다 찬양할 때 음이 맞는지, 박자가 맞는지, 리듬이 맞는지 점검하듯이 우리가 영적 점검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면 그것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그 가운데 찔림이 없죠.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종교적 방식이 무너지게 되죠. 이거는 비단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쓰고 설교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곳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직업의 어떠한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저주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점검하고 내 예배의 방식과 종교적 방식이 또한 신앙적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방식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앙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스펙, 나에게 재정, 나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주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죠. 이것이 나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삶의 방식이 거짓의 평안의 구조 속에, 생활 구조 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에게 안정감, 평안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준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저축하고 또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저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진짜 나의 안정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짓 확신과 거짓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무너질까요? 어떻게 무너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수공사를 하시지 않고 완전히 해체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둥의 머리를 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의 머리를 쳐서 문지방까지 진동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믿었던 가장 견고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흔들어 버리세요. 흔들어 버리세요. 그게 뭘로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버릴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영적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온다, 이것이 마냥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이 영적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머리를 철저하게 깨부시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야와 고난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무너짐과 하나님이 바로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에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반응하셔서 다시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무너짐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 안에 어떠한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어떠한 뿌리들, 죄의 뿌리들을 아예 끄집어낼 때에는 이 회개가 고통스러워요. 막 가슴을 찢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뿌리 뽑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회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정말 내가 건강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헬스장에서 어떤 아령 같은 거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죠? 건강해져요. 약을 먹을 때 쓰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아, 이거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진다, 내가 바로 세워진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구조로 바뀐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너짐의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명보다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다 말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껍데기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항보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저항보다 맡김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붙들어야 할 기둥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가졌던 태도와 또한 자신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떻게 해요? 맡겨야 해요. 세 가지 태도입니다. 두려움보다 회개, 병면보다 정직, 저항보다 맡김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무너짐의 시간이었다면 11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세우시는가? 무엇을 세우시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우실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세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세우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천막입니다. 다윗의 천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것이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다윗의 천막이었죠. 왜 그럴까요? 궁전은 사람을 압도하죠. 그러나 천막은 궁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화려해요. 그러나 천막은 뭘까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천막에는 휘장도 없었어요. 형식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화려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찬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세우시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친밀한 우리의 첫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다윗의 정락을 우리 가운데 세우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찬양.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건 찬양 못해도 돼요. 뭘 못해도 돼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천막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우시죠.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옛적같이 세우신다고 하세요. 옛적같이가 뭘까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옛적같이.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틈을 막으시고 실패한 파편들을 모아 다시 세우십니다. 세상의 힘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선된 인생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같이, 예전에 너희가 나 사랑했잖아. 예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한테 나갔잖아. 예전에 뜨겁게 나를 섬겼잖아. 그 마음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드렸던 모든 행동들, 다윗의 천막을 다시 한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다시 세워질 때 15절의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말이나 인정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워졌을 때 우리 가운데 깊은, 아주 깊은 뿌리 가운데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시죠. 그래서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군사로 부르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죠? 무너짐과 세우심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세요. 무엇으로 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회개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저항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세워질까요? 다윗의 청마.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장소를 사모하게 돼요. 그 공간을 사모하게 되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것만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게 됩니까? 옛적 가치, 사랑이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철저하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외에는 나에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던, 아니면 세상의 유행 그런 거에 다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뿌리를 우리 가운데 둬요. 견고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건실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유행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적과 어떠한 악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려고 해도 우리는 견고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우리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너져야 할 것들, 오늘 말씀 생각하셔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앞유리는 되게 크잖아요. 근데 뒤에 백미러는 작잖아요. 뒤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우리를 얽매게 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는 백밀러로 잠깐 보세요. 백밀러 잠깐 보고 그냥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매여있던 것에 벗어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앞의 창문.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건실한 나무로 세우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너져야 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기자. 그래, 이거 무너지면 하나님, 큰 하나님의 창문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백미러만 봐요. 왜 앞을 못 보고? 계속 백미러만 보게 된대요. 잠깐 보시고 뒤로 보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앞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놓아놓은 축복과 기적과 이적과 여러분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가짜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짜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되, 다윗의 청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우리 안에 내면에 의존했던 대상들, 하나님 그 우상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방식 가운데 안일함과 자기 확신과 회개 없는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둥 삼았던 그 머리를 하나님 오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채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청막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친밀감이 있는 그 다윗의 청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옛적같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겨진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뽑히지 않는 견실한 하나님의 체질과 하나님의 나무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뒤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생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겪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큰 창문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 묵고 있는 모든 어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묵고 있는 재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여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기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헛된 욕망의 성소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무너진 가운데 정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다윗의 천막,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공간이 우리가 숨쉬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옛적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견고한 또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마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 가운데 묻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 또한 언젠가부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모든 것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삶의 주인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사자들과 성도의 삶들 붙잡아 주시되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늘의 복과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루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는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염려와 두려움은 바뀌어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구역장 권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유치부실에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골방의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초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2기 청춘 교실이 3월 6일 금요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는 분, 나이가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하셔도 됩니다. 다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 30대로 돌아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재밌는 시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행사 가운데 서로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종교인 기도회 금요철회가 3월 6일에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있으니 7시부터 우리 참석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주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꼭꼭꼭 병아리 같죠? 네. 꼭 기억하셔서 꼭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회에는요 다른 이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한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과 또한 정신적 질병이 있으면 오셔서 기도회 하셔서 자유함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도 오세요. 2명 왔다니까요. 외부에서도 오는데 우리도 꼭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선언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처음 보신 분들이면 더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지고 세워짐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